얼마 전에 인터넷에서 아주 감동적이면서 놀라운 사연을 하나 봤습니다. 사진까지 있었는데 사진까지 있으면 좀 더 좋았겠지만 사진 없어도 한번 충분하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한 자녀가 쓴 이야기인데요. 시골에서 부모님이 농사를 지으며 키우는 강아지 한 마리가 있었답니다. 거의 새끼 때부터 키워서 한 1년 반 정도를 키웠는데 농사일이 너무 바쁘다 보니까 강아지를 키울 여건이 안 되는 거죠. 강아지에게 너무 미안하고 속상하기도 했지만 어쩔 수 없이 좋은 집에 데려다 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부모님이 하우스에서 일하고 있는데 그 강아지가 하우스로 찾아온 거예요. 부모님도 놀라셨지만 강아지가 더 놀라고 반가웠는지 부모님을 보자마자 막 울듯이, 사람이 울듯이 막 크게 울부짖고 안기고 막 그러더랍니다. 참 신기하고 대단한 일이죠. 분양 보냈던 곳이 도저히 이게 강아지가 혼자서 스스로 올 수 없을 만한 거리였는데 말입니다. 다행히 사료와 간식을 안 버리고 있어서 목욕도 시키고 간식도 주고 사료도 줬죠. 다시 찾아온 강아지를 보며 고맙고 기특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 미안함이 더 커졌습니다. 그리고 또 죄송한 마음에 서둘러 분양 보냈던 그 집에 전화해서 자초지종을 다 설명했죠. 그랬더니 그 강아지는 그 집에 아주 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올린 사람이 그럼 얘는 도대체 누군가요? 왜 울면서 부모님에게 안겼을까요? 이러더라고요. 저는 보고 진짜 한참 웃었습니다. 사진도 있는데 사진이 그 강아지 어렸을 때랑 굉장히 비슷하더라고요. 근데 비슷한데 그 강아지는 잘 있다. 이건 그거죠. 말 그대로 감동적이면서도 놀라운 사연이죠. 사람 생각이 이렇습니다. 내가 이렇게 생각하면 모든 것이 다 이렇게 그에 맞춰 보이게 되고 그에 맞춰서 생각하게 되죠. 반대로 내가 저렇게 생각하면 똑같은 상황이라도 또 그에 맞춰 생각하게 되고 그에 맞춰 판단하게 됩니다. 결국 우리의 생각이 어디에 있느냐?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우리의 기준을 무엇에 두느냐에 따라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들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럼 기준을 무엇에 두어야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준을 하나님께 둔 사람과 기준을 자기 자신에게 둔 사람의 삶은 전혀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사람과 자신의 영광을 위하는 사람의 말과 행동은 너무나 다를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사람과 자신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사람의 결과 역시 너무나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런 차이가 발생했죠. 하나님의 기준으로 예배하는 자와 자신의 기준으로 예배하는 자가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둘 중에 무엇을 기뻐하시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기준으로 예배하는 자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으로 예배하는 자보다는 자신의 기준으로 예배하는 자가 훨씬 많았습니다. 훨씬 많다는 말로는 부족할 정도로 대부분이었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의분을 내시며 성전 안에서 거래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쫓아내신 겁니다. 오늘날 성경을 읽고 우리는 예수님의 행동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죠. 아, 예수님 정말 속 시원하게 잘하셨네. 정말 잘 쫓아내셨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하지만 그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어쨌든 그들의 행동은 제사를 드리러 온 지금 사람들을 돕는 행위였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행동을 이해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극히 적었어요. 왜 그럴까요? 그만큼 자신의 기준으로 예배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았다라는 겁니다.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은요, 성전을 방문하는, 제사하기 위해 성전을 방문하는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서라는 명분이 있었습니다. 모두가 예루살렘 근처에 사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멀리에서 오는 사람들이 아주 많았다는 겁니다. 그들이 자신이 살고 있는 그 멀리서부터 짐승을 갖고 올 수가 없었고, 그렇기에 성전에 도착한 뒤에 성전에서 재물을 구입했다는 겁니다. 또한 돈을 바꿔주는 사람, 즉 환전상의 명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왔으면 성전세를 내야 하거든요. 유대인이라면, 내가 유대인에 속한 사람이라면 하나님에 속한 거에 증명이라는 의미에서도 성전세를 내야만 했어요. 근데 이 성전세를 로마의 화폐로 낼 수는 없었으니 당시에 평범하게는 다 로마의 화폐로 사용했거든요. 근데 성전세를 로마의 화폐로 낼 수는 없고 유대의 화폐, 유대의 화폐로 내야 하는데, 이 번거로운 일을 성전 안에 환전상이 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겁니다. 내 주머니에, 내 지갑에는 다 로마의 화폐밖에 없어요. 이걸 유대의 화폐로 바꿔야 하는데 환전상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성전세를 낼 수 없다는 겁니다. 이처럼 그들의 행위는 분명히 명분이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멀리서부터 재물을 가지고 오면, 내가 사는 곳에서부터 짐승을 데리고 오자면 오히려 힘이, 돈이 더 들 수도 있다는 거죠. 게다가 지금처럼 은행이 없으니 내가 환전을 원하는 때에 아무 곳에서나 할 수도 없는 노릇이니 말입니다. 그러나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그들의 행동에는 악한 생각과 동기가 가득했습니다. 제사장들은 상인들이 성전에서 장사할 수 있게 허락해 주는 대신에 그 이득의 상당 부분을 받았습니다. 처음 시작은 어땠을지 몰라도 지금 이 당시는 전혀 순수하지 않은 동기로 운영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본래 상인은 사람들에게 편의를 제공해주고 이익을 남기는 사람이죠. 그리고 편의를 제공하는 만큼 더 많은 이익을 얻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편의를 제공하고 이익을 얻을 뿐만 아니라 그 이익에서 제사장에게 줄 돈까지 마련해야 했으니 당연히 상인들은 갈수록 폭리를 취할 수밖에 없었겠죠. 재물이든 환전 수수료든 훨씬 다 비싸게 팔았다는 겁니다. 12절을 보면요, 비둘기 파는 자들이 따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비둘기만 파는 것이 아니었거든요. 염소, 양 다 파는데요, 특별히 비둘기 파는 자가 언급되어 있죠. 왜 그럴까요? 최근 우리가 레위기를 열심히 큐티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묵상하듯이 이 비둘기 파는 자는요, 가난한 자를 배려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사 제도였습니다. 양을 드릴 수 없는 사람, 염소를 드릴 수 없는 사람, 그래서 그 당시에 가장 저렴한 동물에 속했던 이 비둘기, 하나님이 가난한 자를 위해서 이 비둘기, 정말 자신이 형편이 안 되는 사람은 비둘기를 바쳐라, 그것으로도 충분하다라고 하신 거죠. 근데 그들의 악한 행위로 인해 가난한 자를 위해 준비된 제사 제도마저 엉망이 되었다는 겁니다. 비둘기는 가장 값싸게 구입할 수 있어야 하는데 여기서 몇 배의 폭리를 취하고 있으니까요. 참 엉터리지 않습니까? 욕심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그럼 그 당시의 사람들은 이게 잘못인 줄 몰랐을까요? 아니죠.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것임에도 이런 제도가 관례로 계속 존재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잘못인 줄 알면서도 관행이라는 이유로 계속 되고 있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첫째는 이권이 개입되어 있기 때문이죠. 모든 제사는 철저히 제사장의 주도하에 이루어졌습니다. 제사장 마음대로 관리, 운용할 수 있었던 것이죠. 힘을 가진 자가 자신이 가진 그 힘으로 돈을 버는 구조였기 때문에 이를 없애는 것이 쉽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기에 힘이 없는 자들이 대항할 수 있었을까요? 지금도 어려운 일이죠. 힘을 가진 자들은 절대로 자신이 가진 힘을 놓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갈수록 더 꽉 움켜쥐려고 하죠. 힘을 가진 자는 절대 포기하지 않고 힘이 없는 자는 끝까지 싸우면서 대항할 여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유지되는 거예요. 둘째는 결과적으로도 유용했기 때문입니다. 편해서 이용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집에서부터 재물을 준비하지 않고 와도 되잖아요. 게다가 집에서 재물을 준비하면 내가 손댈 것이 참 많은데 여기는 다 손대서 딱 편하게 파니 편해서 이용하는 사람도 있었고 어쩔 수 없이 이용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다른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방법으로는 내 힘과 수고가 돈이 더 들어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반대편에 있을 때는 신랄하게 비판하던 사람도 자신이 그 자리에 가게 되면 똑같이 행동하죠. 힘을 갖기 전에는 힘이 없어서 바꾸지 못하고 힘을 갖고 나면 자신도 누리기 위해 바꾸지 않는다는 겁니다. 결국 그렇게 서로 암묵적으로 넘어가는 관례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서로 이득을 위해 그냥 넘어가자는 겁니다. 야, 좋은 게 좋은 거잖아. 야, 나도 좋고 너도 편하고 너도 좋잖아.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파는 사람은 물론이고 사는 사람도 다 쫓아내셨습니다. 파는 사람만 쫓아내신 게 아니에요. 사는 사람도 쫓아내셨어요. 우리 눈에는 그 둘이 좀 다른 것처럼 보이죠. 그래도 파는 사람이 좀 더 악하고 사는 사람은 좀 덜 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눈에는 같다는 거죠. 결국은 둘 다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자신의 기준으로 예배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니 파는 사람이 있으니까 사는 사람이 있는 거죠 라고 생각하겠지만 맞는 말이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사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또 파는 사람이 있는 거죠. 예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데 그 하나님의 영광조차 자신의 기준으로 생각했다는 겁니다. 자신의 기준으로 예배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그 평가까지 자신의 기준으로 하려고 하니 얼마나 교만한 일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의 눈에 이미 관례로 굳어진 성전 안에서의 상거래를 척결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구약의 말씀을 하시죠.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았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굳이 예수님이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굳이 구약의 말씀을 하신 이유는 무엇을 하든 사든 팔든 제사를 하든 뭘 하든 말씀에 기초해서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식을 자랑하려는 것도 아니고 할 말이 없어서 구약을 인용하신 게 아니라 뭘 하든 말씀에 기초해서 하라는 겁니다. 네덜란드의 한 가정에서 태어나 미국으로 이민을 갔던 에드워드 윌리엄 보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지만 20살에 인기 작가가 되었고요. 유명한 잡지의 편집장이 되었어요. 그의 성공 비결은 자신이 빈손으로 고향을 떠나기 전에 할아버지가 해준 충고였다고 합니다. 할아버지가 자신에게 이렇게 얘기해 줬다는 거예요. 얘야, 네가 이제부터 어디로 가든지 네가 그곳에 있기 때문에 그곳이 어떤 모양으로라도 조금이라도 더 나은 곳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라. 그러니까 네가 무슨 대단한 직함이 있어서 무슨 대단한 부를 가지고 있어서 무슨 대단한 위인이라서가 아니라 그냥 네가 거기에 속해 있다는 이유만으로도 그것이 어떤 방향으로든지 아주 조금이라도 더 나아지게끔 만들어라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미국에 간 그는 길거리에서 신문을 팔 때에도 할아버지의 충고를 늘 새기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문을 사러 온 손님들이 더러운 길거리에 우리 미국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미국은 지금도 길거리가 엄청 더럽습니다. 근데 손님을 사러 온 사람들이 그 더러운 길거리에 기분이 상하지 않도록 자신이 신문을 파는 그 거리를 항상 매일 청소했다는 거예요. 뭐 보수를 받아서 뭐 누구에게 잘 보이려고 이게 아니라요. 또한 신문을 사는 사람들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 모든 신문을 제 시간에 딱딱 항상 준비해 놨다고 합니다. 사실 그렇게 대단할 게 없는 일이죠. 뭐 되게 개혁을 한 게 아니에요. 뭐 아무도 하지 못할 일을 한 게 아닙니다. 그냥 단지
제 시간에 맞춰 딱딱 준비해놨을 뿐이고 자신의 주변을 깨끗이 청소해놨을 뿐입니다. 아주 작은 변화, 작은 성실이었을 뿐이죠. 그렇게 그는 할아버지의 충고를 늘 성실하게 지키며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출판사에서 일할 때도 자신의 주변을 늘 좋게 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그 사람 주변에는 늘 좋은 사람들이 모이게 됐고 결국 그는 미국의 최고의 언론인 중에 한 명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 한 개인의 경험을 마치 모두에게 다 적용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건 조심해야 할 일입니다. 하지만 삶에 대한 그의 태도는 분명히 본받을 점이 있죠. 작은 것을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작은 습관이 큰 변화를 가지고 오기 때문이죠. 예배에 대한 나의 작은 습관, 작은 행동이 나의 평생의 예배의 태도를 결정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더욱이 코로나로 우리의 삶의 패턴과 예배의 방식이 전환점에 있는 지금, 도대체 뭐가 옳고 그른 것인지 헷갈리는 지금, 그 영향은 더욱더 커졌다는 겁니다. 예배에 관한 작은 습관으로 예배자가 될 수도 있고 관람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신앙에 대한 작은 습관으로 우리가 믿음의 가족이 될 수도 있고요. 그냥 좀 친한 사람, 아는 사람으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경건에 대한 작은 습관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세상의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수원동행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왜 이미 관행으로 굳어버린 일을 굳이 건드셨을까요? 이미 성전 안에는 이런 일들이 몇십 년 동안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다들 편하게 이용하고 있었죠. 다들 이게 조금 잘못된 것도 알고 조금 문제라는 것도 알지만 서로 어쨌든 편하게 다 이용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걸 건드리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굳이 싫은 소리 하면, 굳이 나쁜 소리 하면, 굳이 책망하면 누가 좋아하겠냐는 거예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냥 모른 척 넘어가는 게 제일 편하지 않겠습니까? 건들면 괜히 서로 난감해진다는 거죠. 나도 조금 잘못이라는 걸 알고 있고 이 사람도 상대방도 조금 잘못이라는 건 알고 있지만 어쨌든 그냥 편하게 이용하고 있다면 그냥 모른 척 넘어가는 게 서로 마음 편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 예배를 안 드리겠다는 것도 아니고요. 헌금을 안 하겠다는 것도 아니거든요. 전부 다 지금 예배, 즉 제사에 참석하기 위해 예루살렘에 온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제사에 참석하기 위해 제물을 사고 있는 거예요. 그 제물을 내가 먹을 제물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지금 사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성전세를 내기 위해 환전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예배를 안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헌금을 안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예배하기 위해 재물을 사는 것이고요. 성전세를 내기 위해 환전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굳이 민망한 일을 건드려서 서로 얼굴을 붉힐 필요가 있느냐는 거죠. 그러나 이 당연하게 여겼던 관례로 인해, 하찮게 여겼던 작은 일들로 인해 본질이 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좋은 소리만 하면 편합니다. 우리 설교 때 굳이 이렇게 마태복음 하나씩 강의하지 않고요. 그냥 편한 본문, 그때 그주구주 생각나는 본문 찾아서 설교하면 그것도 편하고요. 왜냐하면 그대로 설교를 하면 좋은 설교도 해야 되고 나쁜 설교도 해야 되고 말씀에 있는 거 그대로 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복 받을 겁니다. 채워질 겁니다. 형통하게 될 거고요. 치료될 겁니다. 온라인 예배도 괜찮습니다. 온라인으로 참석만 하십시오. 뭐 다 괜찮습니다. 온라인으로 헌금만 하면 뭐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뭐 서로 편하죠. 모두 좋아하는 말이니까요. 근데 그러면 목적과 수단이 뒤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목적과 수단이 바뀌면 목적과 수단이 바뀌는 일이 얼마나 큰 일인가요?
그런데 그 큰 문제가 어떤 큰 사건이나 큰 원인에 의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작은 습관이나 작은 생각에서 발생된다는 겁니다. 그동안 당연하다고 생각했기에 전혀 의식하지 못했던 일들에 의해서 에이, 그 정도로 큰 영향은 없지 라고 생각했던 너무나 작은 생각이나 습관에 의해서 큰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러므로 지금 돌아보지 않으면, 지금 다시 기준을 제대로 세우지 않으면 나중엔 훨씬 더 큰 문제가 됩니다. 훨씬 큰 문제가 되었을 때 그제라도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들여서라도 고칠 수 있다면 다행이지만 막상 그때 가면 그 많은 시간과 그 많은 비용을 들이기를 아까워하죠.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는 더더욱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작은 생각과 습관이 큰 변화를 일으킨다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이는 안 좋은 쪽으로만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쪽으로도 작용하기 때문이죠. 작은 습관으로 인해 예배의 관람자가 될 수도 있지만 신실한 예배자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배자가 되는 습관을 가지라는 겁니다. 물론 인간은 자꾸 안 좋은 쪽에 더 쏠리게 마련입니다. 우리 나쁜 행동은 안 가르쳐줘도 스스로 잘 배우거든요. 자연스럽게 인간의 마음은 악한 쪽으로 마음이 기울어져요. 한번 교회에 한 번, 두 번 안 와보십시오. 주일이든 언제든 한 번, 두 번 빠져보십시오. 얼마나 편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렇게 신앙을 잃어가는 겁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선택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완벽할 수는 없지만 최대한 노력하십시오. 기분 나쁜 소리라고 생각하지 말고 간절한 겉면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말씀을 매일 묵상해야 하고 매일 깨닫고 발견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매일 성경의 작은 습관이 큰 변화의 발판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 지난주에 성도님 한 분이 코로나로 인한 격리가 해제되었어요. 요즘 7일이 지나면 해제되잖아요. 후유증 없이 완치가 된 것도 감사한데 격리가 해제되는 순간에도 말씀을 묵상하시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때마침 그날 큐티 제목이 완치된 자가 따라야 할 절차였습니다. 완치되는 날 딱 큐티 했는데요. 할렐루야. 그날 내용이 그거예요. 완치되었을 때 공동체 안으로 돌아오기 위해 속건제와 속죄제와 번제와 소제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훌륭하게 잘 실천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저는 믿을 뿐이지만 하나님은 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더 칭찬받으실 겁니다. 우리의 모든 믿음의 삶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평가하시기 때문이죠. 이렇게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때 신실한 예배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거죠. 겨우 그 잘난 큐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작은 습관이 때로는 영생을 결정할 수도 있는 큰 일이라는 걸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다 신실한 예배자요, 하나님의 사람이요, 믿음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끝으로 오늘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보며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죄와 불의로 더럽혀서는 안 된다는 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의 몸과 마음은 언제나 말씀과 성령으로 거룩하게 유지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구원의 때는 우리가 자다가 깰 때처럼 순식간에 올 것이고 이미 지금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으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의 몸과 마음을 마지막 날이 다가오고 있으니 그 마지막 날까지 잘 다스리라는 겁니다. 잘 가꾸라는 거죠. 지금 우리의 몸과 마음은 무엇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으로 기쁨과 만족을 얻고 계실까요? 만약 하나님이 아니라면 세상이 다 그런다는 말로
다 누구나 그렇게 살아요. 관례예요. 라는 말로 여전히 그저 그런 대로 살고 있다면 결국 주님께서 책망하시면서 다 쫓아내실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절대 그런 비극은 없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몸과 마음을 주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작은 습관에 큰 힘과 변화의 능력이 있음을 명심하십시오. 거창한 계획을 세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루에 10분 말씀을 묵상하는 작은 습관. 그 10분도 힘들면 하루에 딱 5분 시간을 딱 정하십시오. 큐티하는 시간을요. 또한 하루에 5분 기도하는 작은 습관. 그것도 힘들면 3분, 1분이라도 기도하는 습관. 시간을 정확히 정하시길 바랍니다. 매일요. 이 작은 습관이 우리의 인생을 영원한 삶을 변화시킬 겁니다. 이 작은 습관을 바르게 세움으로 순종함으로 반드시 승리하는 반드시 신실한 예배자가 되시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